대방강불 환경 강설 제50권 37 열애 출연품 1 118페이지 열애 출연의 제9상의 비유 또 불자여 마치 허공을 의지하여 네 가지 바람 둘레를 일으켜서 물 둘레를 지니게 한가 같으니라. 무엇을 네 가지라 하는가? 하나는 편안히 머무름이요, 둘은 항상 머무름이요, 셋은 끝까지 이름이요, 넷은 경고함이니 이 네 바람 둘레는 능히 물 둘레를 지니고 물 둘레는 능히 땅덩이를 지니 흩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땅 둘레는 물 둘레를 의지하고 물 둘레는 바람 둘레를 의지하고 바람 둘레는 허공을 의지하고 허공은 의지한 데가 없으니 비록 의지한 데가 없으나 삼천대 천세계로 하여금 능히 머물게 하느니라. 불자 열애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서 걸림없는 지혜 강명을 의지하여 부처님 네 가지 큰 지혜 바람 둘레를 일으켰어 능히 일체 중생의 착한 뿌리를 지니게 하느니라. 무엇이 내 신가 이른바 중생들을 모두 거두어 주어 모두 다 한익케 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이니라. 바른 법을 세워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사랑과 즐거움을 내게 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이니라. 일체 중생의 착한 뿌리를 수호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이니라. 일체 방편을 갖추어 새지 않는 경계를 통달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이니 이것이 내 시니라.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은 크게 사랑함으로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크게 불쌍히 여김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대자대비로 두루 이익케 하느니라. 그러나 대자대비는 크고 교만 방편을 의지하고 크고 교만 방편은 열애의 출현을 의지하고 열애의 출현은 걸림없는 지혜 강명을 의지하고 걸림없는 지혜 강명은 의지한 데가 없느니라. 불자 이것이 열애 은공정등각에 출현하는 아홉째 모양이니 보살 마세를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애 출현의 제10상의 비유 또 불자여 비유컨대 삼천대 천세계가 이미 성취하고는 한량없는 각가지 중생을 이익케 하나니 이른바 물의 중생 물의 이익을 얻고 육지 중생은 땅의 이익을 얻고 궁전 중생 궁전의 이익을 얻고 허공 중생 허공의 이익을 얻느니라. 열애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서 각가지로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하게 하느니라. 이른바 부처님을 보고 한의하는 이는 한의하는 이익을 얻고 깨끗한 계율에 머무는 이는 깨끗한 계율의 이익을 얻고 모든 선정과 한량없는 데 머무는 이는 성인이 출세하는 데 큰 신통의 이익을 얻느니라. 법문의 강명에 머무는 이는 인가의 가보가 무너지지 않는 이익을 얻고 아무것도 없는 강명에 머무는 이는 온갖 법이 무너지지 않는 이익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애의 출현을 한량없는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 하느니라. 불자 이것이 열애 은공정등각에 출현하는 열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애의 출현을 알며 모든 것을 안다. 불자의 보살 마살 열애의 출현함을 알면 곧 한량없음을 아나니 한량없는 행을 성취함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강대함을 아나니 시방에 두루함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오고 감이 없음을 아나니 나고 머물고 사라짐을 여인 줄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행함도 없고 행할 바도 없음을 아나니 마음과 뜻과 인식을 여임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몸이 없음을 아나니 흑운과 같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평등함을 아나니 일체 중생이 다 나가 없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담이 없음을 아나니 일체 세계에 두루하여
다하는 일이 없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물러남이 없음을 아나니 오는 세상이 끝나도록 끊어짐이 없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무너짐이 없음을 아나니 열의 지혜는 상대가 없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둘이 없음을 아나니 함과 함이 없음을 평등하게 살필 줄 아는 연고이니라. 곧 일체 중세 모두 이익 얻음을 아나니 본래 서원을 향하여 자유자재하게 만족한 연고이니라. 개송으로 거듭 밝히다. 열애가 출현하는 법은 헤아리기 어렵다. 10가지 힘 크신 영웅 가장 높으며 흑운과 같아서 가별이 없이 같네. 경계가 넓고 커서 청량 못하니 공덕이 제일이며 세간을 초월했도다. 10가지 힘의 공덕은 한량이 없어 마음으로 생각해도 못 미치나니 사람 중 사자의 한 가지 법문을 중생들이 억급해도 알지 못하도다. 시방국토를 다 부숴 만든 먼지를 혹 계산하여 그 수요할 수 있을지라도 열의 한틀 끝에 있는 공덕의 양은 천만 억급에 말하여도 다할 수 없도다. 어떤 사람이 자를 들고 허공을 재는데 다른 이가 따라가며 그 수요를 세어도 허공이 끝간 데를 찾을 수 없듯이 열의 경계도 또한 그와 같도다. 혹 어떤 이가 찰나 동안에 새 세상 중생 마음 다 안다 하더라도 중생 수효 같은 급을 지내면서도 부처님의 찰나 성품 알지 못하도다. 비한 법계가 일체에 두루하지만 그를 보고 일체라고 할 수 없듯이 10가지 흰 경계도 그와 같아서 일체에 두루하나 일체가 아니로다. 진년은 허망함을 떠나 항상 고요해 생도 없고 멸도 없이 두루하나니 부처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자체 성품 평등하여 정감 없도다. 비유하면 실제라도 실제가 아니며 새 세상에 두루하나 두루한 것 아니듯이 도사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새 세상에 두루하여 걸림 없도다. 법의 성품 지어먹고 벤치도 하나 마치 허공이 본래 청정하듯이 부처님의 성품이 청정함도 그와 같아서 본 성품은 성품이 아니라 유와 무를 떠났도다. 법의 성품 언론에 있지 않나니 말이 없고 말을 떠나 항상 고요해 10가지 힘의 경계 성품 그와 같아서 일체의 글과 말로 분별하지 못하도다. 법의 성품 정밀한 줄 분명히 아나 허공에 나는 수의 자치 없는 듯 본 서원의 힘으로 육신을 나타내어 열의 신통 변화 보게 하도다. 설할 것을 허락하다. 만약 어떤 이가 부처님 경계 알고자 하면 그 뜻을 깨끗이 하기를 허공과 같이 하며 망상과 모든 집착 멀리 여의고 마음의 향하는 곳 걸림없을지어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잘 들을지니 나는 작은 비유로서 부처님 경계에 밝히고 10가지 힘의 공덕을 청량 못하나 중생을 깨우치려 이제 조금 말하리라. 도사에 나타내신 몸의 업이나 말의 업과 마음의 업 모든 경계와 묘한 법령 굴리고 열반에 드는 일체의 착한 뿌리 내가 이제 설하도다. 대천 세계가 성립한 까닭. 비하면 세계가 처음으로 생겨날 적에 한 가지 인연으로 된 것 아니요 한량없는 방편과 모든 인연으로 이 삼천대천 세계 이루었듯이 열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 한량없는 공덕을 이룬 것이니 세계의 먼지 같은 마음은 오히려 안다 하여도 심력의 생긴 인연은 청량 못하도다. 비와 맨 처음에 큰 구름이 비를 퍼부어 4가지 큰 바람둘레 일으키듯이 중생의 착한 뿌리와 보살의 힘으로 이 삼천대천 세계가 생겨서 머물렀나니 심력의 법의 구름도 그와 같아서 지혜의 바람둘레와 청정한 뜻을 일으켜 옛적에 해항하온 여러 중생을 인도하여 이 없는 가를 이루게 하도다. 나머지 9가지의 비유.
퍼붓듯이 내리는 읍수장마비를 어디에도 받아둘 처수 없건만 오직 대천세계 이루어지려 할 때만 맑은 허공 큰 바람이 다스리듯이 열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법의 비를 널리 내려 법계에 가득하니 용렬한 소견으로는 못 지니지만 오직 청정하고 강대한 마음은 지닐지니라. 비유하면 허공에서 큰 비를 퍼부을 적부터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고 짓는 이도 받을 이도 다 없지만은 자연이 저러하게 널리 흡족하듯이 10가지 힘의 법의 비도 그와 같아서 오고 가는 일 없고 지음도 없고 본래 행위 원인되어 보살 힘으로 큰 마음 가진 모든 사람 받아 듣도다. 비유하며 허공의 구름에서 내리는 큰 비 아무도 빗방울 셀 수 없지만 오직 삼천세계 자재천왕은 셀 수 있을 것이니 공덕 힘을 갖추어 모두 다 알듯이 잘 가신 이의 법의 비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은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오직 세상에 자제한 이는 헤아릴 것이니 손바닥에 있는 보배를 보는 듯 하도다. 비유하며 허공의 구름에서 내리는 큰 비 없애고 일으키고 끊기도 하며 여러 가지 귀중한 보배 만들고 삼천세계 있는 것 다 분별하듯이 10가지 힘의 법의 비도 그와 같아서 미혹은 없애고 선행은 일으켜 모든 소경 끊으며 여러 가지 지혜 법에 이루게 하고 중생들의 좌함을 다 분별하도다. 비유하며 공중에서 내리는 비는 한 맛이지만 비로 적실 것을 따라서 같지 않나니 어찌 비의 성품의 분별이 있으리만 사물이 다름으로 이치가 그와 같듯이 열애의 법의 비도 같지도 다르지도 않아 평등하고 고유하고 분별 없건만 교화할 바 각가지가 다름을 따라 자연이 그와 같이 그지없도다. 비유하면 세계가 처음 이룰 때 행상 세계 하늘 궁전 먼저 생기고 다음에 욕심 하늘 다음에 인간 건달바의 궁전은 나중에 이루듯이 열애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그지없는 보살령 먼저 이루고 고요함을 즐기는 영각이 다음 그 다음은 성문 나중이 중생이로다. 모든 천신들이 연꽃상서 처음 보고서 부처님이 출현하시리라 하니 하더니 물 인연과 바람의 힘으로 세간이 생기고 궁전과 산과 강이 모두 생기고 열애의 지난 세상 성근의 큰 강명이 보살 건기 분별하여 수기를 주고 지혜의 바람 둘레 모두 청정해 제각기 부처님 범 열어 보이도다. 비유하면 나무 숲은 땅덩이를 의지해 있고 땅은 물을 의지해서 무너지지 않으며 불은 바람을 의지하고 바람은 허공을 의지하되 그렇지만 허공은 의지함이 없듯이 모든 불법은 자비를 의지하고 자비는 좋은 방편 의지에 있고 방편은 지를 의지하고 지는 해를 의지하되 걸림없는 해씨는 의지할 데 없도다. 비유컨대 세계가 이루어진 뒤에는 여러 종류 중생들 이익은 나니 땅과 물과 허공에 사는 것들과 두 발, 네 발 가진 중생 다 이익하게 하듯이 법왕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여러 종류 중생들 이익은 나니 보는 이나 듣는 이 친근히 하면 모두 다 번뇌 의혹을 소멸케 하도다. 열애 출현의 다음 없음을 맺다. 열애가 출현하는 법 그지없거늘 세간은 미혹하여 알지 못하니 모든 중생 깨우치려고 비유할 수 없는 데서 비유를 설하였도다. 열애의 신업을 답하다. 열애의 신업을 모두 밝히다. 불자의 모든 보살 마살을 마땅히 어떻게 열애 응공정등각을 각의 몸을 보아야 하는가. 불자의 모든 보살 마살을 마땅히 한량없는 곳에서 열애의 몸을 보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보살 마살은 한 법이나 한 일이나 한 몸이나 한 국토나 한 중생에게서 열애해 볼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들어와여 열애를 보아야 하느니라. 원이차 공덕보급의 일차 등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경 무량수
계공 성불도 나무마하 반야 바람이